그때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는 그날 밤이 지난 뒤에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위대한 수행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사파여 가십시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세존께서는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를 보내고 아말라키 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리다키 나무가 있었는데 그 열매를 딴 뒤에 먼저 도착하여 제화당에 앉았다.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는 세존께서 제화당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세존께 말했다. 위대한 주인자여, 그대는 어떠한 길로 왔습니까? 내가 그대보다 먼저 출발했는데 그대가 먼저 와서 제화당에 앉아 있습니다. 가사파여, 여기 나는 그대를 보내고 아말라키 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리다키 나무가 있었는데 그 열매를 딴 뒤에 먼저 도착하여 제화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사파여, 이 하리다키 열매는 색깔이 신선하고 향기가 좋고 맛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드십시오. 위대한 수행자여, 아닙니다. 그대가 가져온 것이니 그대가 되십시오. 그러자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나를 먼저 보내고 아말라키 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리다키 나무가 있었는데 그 열매를 딴 뒤에 먼저 도착하여 제화당에 앉아있다니. 위대한 수행자는 크나큰 신통과 크나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와 같은 거룩한 님은 아니다. 그 후 세존께서는 여전히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가 제공하는 식사를 들면서 그 우거진 숲에 계셨다. 그 후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는 그날 밤이 지난 뒤에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위대한 수행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사파에 가십시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세존께서는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를 보내고 33 신들의 하늘나라에 가서 파리차타카의 꽃을 딴 뒤에 먼저 도착하여 제화당에 앉았다.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는 세존께서 제화당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세존께 말했다. 위대한 수행자여, 그대는 어떠한 길로 왔습니까? 내가 그대보다 먼저 출발했는데 그대가 먼저 와서 제화당에 앉아 있습니다. 가사파여, 여기 나는 그대를 보내고 33 신들의 하늘나라에 가서 파리차타카의 꽃을 딴 뒤에 먼저 도착하여 제화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사파여, 이 파리차타카 꽃은 색깔이 신선하고 향기가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가지십시오. 위대한 수행자여, 아닙니다. 그대가 가져온 것이니 그대가 가지십시오. 그러자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나를 먼저 보내고 33 신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파리차타카의 꽃을 딴 뒤에 먼저 도착하여 제화당에 앉아있나니. 위대한 수행자는 크나큰 신통과 크나큰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와 같은 거룩한 님은 아니다. 그 세존께서는 여전히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가 제공하는 식사를 들으면서 그 우거진 숲에 계셨다. 한때 그 결발행자들은 불을 공양하려고 해도 뗄나무를 팰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결발행자들은 이와 같이 말했다. 우리가 뗄나무를 팰 수 없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위대한 수행자의 신통과 위력 때문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에게 말했다. 가사파여, 뗄나무를 펴시오. 위대한 수행자여, 뗄나무를 폈습니다. 500개의 뗄나무가 한꺼번에 펴졌다. 그러자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뗄나무를 또 펴지다니. 위대한 수행자는 크나큰 신통과 크나큰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와 같은 거룩한 님은 아니다. 그 세존께서는 여전히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가 제공하는 식사를 들면서 우거진 숲에 계셨다. 한때 그 결발행자들은 불을 공양하려고 해도 불을 지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발행자들은 이와 같이 생각했다. 우리가 불을 지필 수 없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위대한 수행자의 신통과 위력 때문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에게 말했다. 가사파여, 불을 지피시오. 위대한 수행자의 불을 지폈습니다. 500개의 불이 한꺼번에 지펴졌다. 그러자 결발행자 오르벨라 가사파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불도 지펴지다니. 위대한 수행자는 크나큰 신통과 크나큰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와 같은 거룩한 님은 아니다. 그 세존께서는 여전히 오르벨라 가사파가 제공하는 식사를 들으면서 그 우거진 숲에 계셨다.
한때 그 결발행자들은 불을 공양한 뒤에 불을 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결발한 자들은 이와 같이 생각했다. 우리가 불을 끌 수 없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위대한 수행자의 신통과 의력 때문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결발행자 우르벨라 카사파에게 말했다. 카사파여 불을 끄십시오. 위대한 수행자여 불을 껐습니다. 500개의 불이 한꺼번에 꺼졌다. 그러자 결발행자 우르벨라 카사파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불도 꺼지다니 위대한 수행자는 크나큰 신통과 크나큰 의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와 같은 거룩한 힘은 아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여전히 결발행자 우르벨라 카사파가 제공하는 식사를 주면서 그것을 숲에 계셨다. 지금 우르벨라 카사파를 보면은 누가 생각이 나냐면 니가타 나라부타가 생각나요. 니가타 나라부타.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주도적으로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뭐 가끔 간간히 이렇게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전 중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 대승경전 중에 정말 뛰어난 경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전이 이 대승경전이 뭐냐면 이 대살차 니건자경이에요. 못 들어봤죠? 대살차 니건자경이에요. 우리가 보통 읽히는 경전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의식에 해당하는 경전들이에요. 의식형, 행사형 이런 경전들을 주로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승경전 중에 이 대살차 니건자경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구해볼래? 못 구해봐요. 번역된 게 거의 번역돼서 누가 편찬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논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전을 우리가 이제 찾거든요. 이제 요즘은 경전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시베타를 대만에서 만든 이 시베타를 검색을 하면 어떤 하나의 문장을 검색하면 그 문장에 들어간 모든 경전이 다 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경전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가지고 참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참조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였기 때문에 나도 그냥 내가 그것이 참조를 쓰일 때만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번역되어 있는 경전은 아니에요. 하여튼 대살차 니건자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하비라 이름을 과연 이제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원중인가 서울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과연 불교 경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얘기했는가? 왜냐면 마하비라의 다른 이름이 뭐냐? 정확히 당신은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경전에 쓰여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역으로 했는지 산스크리트어로 했는지 아니면 빨리어로 했는지 그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 우리는 그렇게 다르잖아요. 사리자, 사리부, 사리부트라고 이분 엄청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 마하비라의 다른 이름은 진나예요. 진나라고 부르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은 니가타 나라부타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대살차 니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니건자 무리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다른 빨리어 이 계통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니가타 무리들 이렇게 부르고요. 또 그게 한약으로 그러면 이 대살차 니건자가 그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이 대살차 니건자를 왜 거론하냐면 대살차 니건자가 그 밑에 있던 시야 장군이 있었어요. 시야 장군.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사하 장군이라고 부르겠네요. 사하 장군이 나올 거예요. 이 대살차 니건자에게 공양을 지극정성을 올리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하 장군이에요. 그 사하 장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대살차 니건자가 무진장 노력을 해요. 부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데 사하 장군은 부처님의 그 영성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흠모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흠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살차 니건자가 절대로 못 가게 하니까, 마주치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꾀를 내가지고 이 대살차 니건자가 내가 한번 가서 저 사문을 내가 제도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네, 거기에서 등장하는 문구가 뭐냐면은 정확한 문구가 뭐냐면 단별론자 아닌가? 하여튼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으로 뭐라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맞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는 나는 뭐뭐다. 혐오론자이고 나는 뭐 낙태론자이고 나는 뭐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낙태라는 게 그 낙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혐오가 아니에요. 네, 지금 내가 얘기하지만 그 내용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내용의 본질은 우리가 연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 중생의 그 길을 벗어나는 데 있어요. 그 중심은, 그 얘기하는 중심은. 그래가지고 사하장군도 결국에는 이 대사차 이건자를 등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에게 부처님께 귀했다고 나에게 공양 올린다고 했지만 너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여태껏 당신이 여태껏 공양 올렸던 이렇게 반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공양 올렸던 그 사람들에게 공양을 끊으면 안 된다. 당신에게 그 사람들은 늘 이제 곡식에 뭘 맡겨놓듯이 뭘 했듯이 이렇게 당신들에게 그걸 구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공양을 줄 것을 요구해요. 그때 이 사자분이 그 대사차 니건자 무리들이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에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존경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휴방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대사차 니건자를 이 무렵에서 하냐면은 대사차 니건자가 이 무릎을 낙하산파 같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마하비라, 이 자이라교도의 수장인 대사차 니건자가 어떻게 하고 되냐면 여기다가 무소유자녀 그 종교가 우리는 소욕지족이고 그 종교는 무소유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 사람 그 종교도 거의 비슷한 면은 있어요. 불살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슷한 면이 있는데 우리하고 좀 본질에서 차이 나요. 거긴 약간 극단에 치우쳐요. 극단. 불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불교에서는 극단이라는 게 없어요. 극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쪽 쪽에 약간 극단적인 개념이 있어요. 무소유를 주장하잖아요. 예, 우리는 소욕지족이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거만한 사람인지 우르벨라 가사파처럼 거만하다 보니까 다닐 때 콜라나 먹고 다닌단 말이에요. 원래 다 보이게. 근데 여기다 목걸이를 하나 차고 다녔어요. 그 보석으로 된 목걸이. 왜 목걸이를 차고 다니냐면 나의 지혜가 너무 높아서 이게 넘쳐 흘러내릴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그 경전에 등장하는 문구예요. 그 경전에 등장하는 문구예요. 대사차 니건자경 대승경전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뭐 내가 얘기하니까 이게 뭐 아마 소승불교 아니냐 뭐냐 이렇게 까내줄 사람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대승경전이에요. 대승경전은 아주 위대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대사차 니건자경에 보면 부처님을 만나는 대목에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우르벨라 카소파를 보니까 이 대사차 니건자가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봐드리기 힘들죠. 그 사람도 대사차 니건자도 부처님을 칭송하지만 칭송하면서도 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대사차 니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는 대사차 니건자를 제도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못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아닌 사람한테는 아예 하질 않아요. 제도 자체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그 대사차 니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접근했거든요. 근데 이 우르벨라 가사파는 그거 갖고는 안 통하는 인물인데 어지간하는 인물인 거예요. 우리 선대 위대한 존재를 내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르벨라 가사파 존자께서는 정말 이 부처님께 제도되기 전까지 정말 어지간한 분이셨던 거예요. 하긴 그럴만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땅보다 더 큰 그 땅덩어리 중에서 최고가 뭐였습니까? 수행자 그룹을 이끈 지도자였으니까 그럴만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럴만도 하겠죠.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내가 좀 네 가지가 없잖아요. 내가 네 가지가 없잖아요.
나는 법륜 거사에 대해서 난 스님이라는 명칭을 안 쓰거든요. 법륜 거사라고 써요. 걔를 안 받았잖아요. 비국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조금 전에 그 얘기 얘기했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걔를 서양하지 않은 사람 그걸 어길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님이라고 보면 안 돼요. 걔를 안 받았기 때문에 비국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비국계를 서양한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내가 잘못 살든 잘 살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약속을 하지 않고 잘하는 것과 내가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는 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통도사에 있을 때예요. 이 법륜거사 무리들이 패거리들이 때로 몰려다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신도가 거기가. 몰려오는데 나를 딱 봤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그게 불자들이고 그 법륜거사도 결국에 불자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합장을 해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뒷짐지듯이 이렇게 걸어가더라고. 인사를 받고 안 받고 받기만 하고 나한테 하지 마. 그래도 이 통도사라는 이 조계종의 비구계를 받는 승단에 와가지고 조계종 스님이 그래도 인사를 하는데 어디 바깥에 그 이상한 잡종교처럼 이러는 이 법륜종이에요. 뭐예요? 그 종단같이 하는 종단에 있는 거사가 어떻게 스님이 먼저 인사하는데 통도사라는 그 고차를 와가지고 어떻게 인사를 받고 가냐고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제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거만한 사람. 이 우르벨라 카사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르벨라 카사파를. 이 우르벨라 카사파가 자기를 뒤따르고 있는 제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거만한 거예요. 법륜거사가 그런 거야. 자기를 뒤따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거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혔다니까요. 그래. 앞으로는 내가 너무 생각이 지나쳤구나. 앞으로 나한테 인사를 하면 내가 인사를 해주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쓸데없이 인사하지 말고 인사를 하면 내가 해주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랬으면 내가 이런 생각도 갖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럴 때마다 나는 딱 그런 생각을 하죠. 귓전에서 한마디가 내 귀를 뚫고 지나가요. 제 은사스님이 18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 은사스님께서 항상 저한테 뭔가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갖고 있으면 저한테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네 스스로 풀어라라고 했거든요. 조언을 해주시기보다는. 그러면 그 문구가 딱 하나거든요. 뭔가 업다에 가서 저 좀 해라.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딱 그런 시기 때 그때 밖에서 내가 너무 생각이 지나치고 어떤 뭔가가 일어날 때는 은사스님의 목소리가 귓전에 아직도 맴돌아요. 어머가 너 아직 멀었다. 일단 조심해라. 그 말씀이 계속 귓전에 맴돌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은사스님이 평상시에 떠오르지도 않는데 그때만 되면 떠올라. 나 아직 멀었구나. 나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에 하여튼 우르벨라 카사파는 정말 제도하기 힘들어요. 한때 그 결발 행자들은 추운 겨울철에 8일째 동안 눈이 왔을 때 내란자라 강가에 가라앉거나 뜨거나 하는 부침을 계속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결발 행자들이 나와서 몸을 데우도록 500개의 화로를 만들어 되었다. 그러자 그 결발 행자들은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 화로가 만들어지다니 의심할 바 없이 위대한 수행자의 신통력과 위력이다. 그러자 결발 행자들은 우르벨라 카사파에게도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많은 화로를 만들 수 있다니 위대한 수행자는 크나큰 신통과 크나큰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와 같은 거룩한 예물은 아니다. 후 세종께서는 여전히 결발행자 우르벨라 카사파가 제공하는 식사를 들면서 그 우거진 숲에 계셨다. 한때 때 아닌 때 크나큰 구름이 일어 비가 퍼붓고 대홍수가 일어났다. 세종께서 계신 곳까지 물로 뒤덮였다. 이거 인도는 비가 와서 물로 뒤덮인다는 개념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라나시 있는 강이
내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모래사장에서 해가 떠요. 하면 모래사장에서 해가 뜨거든요. 모래사장에서 해가 뜬다는 뜻은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면은 거기까지 다 찼다는 뜻이에요. 그 강폭이 얼마나 넓어지겠어. 나 그 모래사장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갔던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모래사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비가 오면 이게 물이 다 차기 때문에 모래사장으로, 거기가 사막이 아니잖아요. 모래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항아산을 얘기하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모래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죠.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죠. 여기도. 내가 사방으로 물을 물러나게 하여 가운데 흙먼지의 땅 위에서 경영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세종께서는 사방으로 물을 물러나게 하여 가운데 흙먼지의 땅 위에서 경영을 했다. 그때 결과랭자 우르벨라 카사파는 위대한 수행자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며 배로 많은 결발행자와 함께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그 지점으로 왔다. 결발행자 우르벨라 카사파는 세종께서 사방으로 물을 물러나게 하여 가운데 흙먼지의 땅 위에서 경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바로 당신이 위대한 수행자이십니까? 카사파요, 바로 그렇습니다. 세종께서는 공중으로 올라가 배 위에 섰다. 그러자 결발행자 우르벨라 카사파에게도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물에도 떠내려가지 않다니 위대한 수행자는 크나큰 신통과 크나큰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와 같은 거룩한 님은 아니다. 후 세종께서는 여전히 결발행자 우르벨라 카사파가 제공하는 식사를 들면서 그 우거진 숲에 계셨다. 이 반대의 뜻은 부처님께서 그래도 우르벨라 카사파를 아꼈다는 거예요. 이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쓴 적이 없거든요. 어지간하면 넘어오는데 다른 이제 일례로 그 5명의 제자도 그렇고 이제 마우드갈리아나 전자라든가 사르크트라 전자도 가르침으로 다 제도했는데 이 우르벨라 카사파 전자께서는 그걸로 제도가 안 되는 인물 아니에요. 이게 보여주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가르침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분은 아직도 가르침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보여주는 것만 계속 한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한때 세종께서는 이와 같은 생각이었다. 오랫동안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와 같이 위대한 수행자는 크나큰 신통과 크나큰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와 같은 거룩한 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결발행자를 자극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세종께서는 결발행자 우르벨라 카사파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카사파여, 그대는 거룩한 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룩한 길에도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대가 거룩한 님이 되게 하던가 그대가 거룩한 길에 들어서게 하는 그러한 그대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자 결발행자 우르벨라 카사파는 세존의 두 발의 머리를 조아리고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종께 출가하여 구족회를 받고자 합니다. 카사파여, 그대는 500명의 결발행자의 영도자, 지도자, 최상자, 선도자, 제도자이다. 그들이 뜻하는 바대로 행하도록 그들에 대해서도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발행자 우르벨라 카사파는 그 결발행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결발행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존자들이여, 나는 위대한 수행자에게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그대들은 그대들이 뜻하는 바대로 행하라. 존자여, 우리들도 오랫동안 위대한 수행자에게 청정한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존재께서 위대한 수행자에게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위대한 수행자에게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맨 처음에 부딪혔을 때 이미 제자들은 넘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도자를 생겼던 그 우르벨라 카사파가 끝까지 있으니까 마치 그 있잖아요. 대사차 니건자 니간타 나라파타 마하비라에게 이 가로막혀가지고 이 사하장군이 부처님께 찾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존경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감히 그 내색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발 행자들은 모발더미, 변발더미, 짐더미, 제구더미들을 물에 떠내려 보내고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께 출가하여 구주께를 받고자 합니다. 수행승들이여 오라. 가르침은 잘 사려졌으니 그대들의 괴로움의 종식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들 존자들의 구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결발행자 나디 카사파가 모발더미, 변발더미, 짐더미, 제구더미. 제구라는 것은 우리 오늘날 말로 요령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온갖 도구들, 제구더미들을 물에 떠내려 보내고 오는 것을 보았다.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그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나의 형제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은 아니겠지. 그는 결발 행자들을 보냈다. 가서 나의 형제에 대하여 알아보라. 그리고 스스로 300명의 결발 행자와 함께 결발 행자 우르벨라 카사파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카사파야, 좋은 일입니까? 형제여, 그렇다네. 좋은 일이네. 그러자 결발 행자들은 모발더미, 변발더미, 짐더미, 제구더미들을 물어 떠내려 보내고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께 출가하여 구주께를 받고자 합니다. 수행승들이 오라. 가르침은 잘 사려졌으니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들 존자들이 구주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결발 행자 가야 카사파가 모발더미, 변발더미, 짐더미, 제구더미들을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그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나의 형제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은 아니겠지. 그는 결발 행자들을 보냈다. 가서 나의 형제에 대하여 알아보라. 그리고 스스로 200명의 결발 행자와 함께 결발 행자 우르벨라 카사파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카사파여, 좋은 일입니까? 형제여, 그렇다니 좋은 일이네. 그러자 그 결발 행자들은 모발더미, 변발더미, 짐더미, 제구더미들을 물에 떠내려 보내고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이 두 발에 머리를 조아려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께 출가하여 구주께를 받고자 합니다. 수행승들이 오라. 가르침은 잘 설해졌으니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들 존자들이 구주께가 이루어졌다. 세존의 가피에 의해서 500델라가 펴지고 불이 붙지 않거나 붙고 불이 꺼지지 않거나 꺼지니 500개의 화로가 만들어지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 3,500의 신통 변화가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서 이제 이 카사파 삼형제를 데리고서 이 빈비사랑이 있는 그 이제 라지기르로 향하죠. 이 위대한 행적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불교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중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알고? 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통로로 해서 불교를 받았어요. 카슈가르를 중심으로 해서 넘어온 중국으로 넘어온 그 불교로 받았고, 우리나라에 사실은 위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셔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셔요.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가끔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스님이 딱 한 명 있거든요. 우리가 스님들도 가끔 거론하는 것을 상징하는 분이에요. 우리 연불선이라고 하잖아요. 연불선. 네. 연불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연불선이 뭐예요? 연불선이 뭐냐면 이 소리를 통해서 자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연불선이라고 해요. 우리 연불하는 게 이거 하는 게 연불선이 아니에요. 연불선이 아니죠. 그 연불선에
이 주창자였던 이 정중 무상 스님이 있어요. 신라 시대 스님인데 이 정중 무상 스님을 통해서 티베트 불교와 우리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이 조사를 본다면 이 6세기경이죠. 이 파드마산바바가 이 인도의 나란다 지역에서 건너가요. 나란다 지역에서 티베트로 건너가요. 티베트는 그래서 이 파드마산바바를 부처님과 동일시해요. 거의 동일시해요. 그래서 이 파드마산바바가 쓴 경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끔 봐요. 그게 뭐냐면은 사자에서 죽음에서 잠깐만 그리고 해탈에서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제가 또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게 경전이에요. 그게 파드마산바바가 남긴 경전이에요. 우리는 뭐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그 중간 대목에 그 스님 정중 무상 스님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정중 무상 스님이 중국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고승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티베트까지 이 선의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때 얘기한 것이 바로 연불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티베트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면서 집중하잖아요, 이 소리를. 그럼 정신을 통일하는 거예요, 연불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또 1세기경 좀 넘게 지나서 또 티베트에서는 또 2차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티베트 민족성 때문에 그런가, 산에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가, 어떤 특정한 스님들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두 성인이 된 것 같아요, 티베트에. 이 파드마산바바, 그 다음에 2세기 정도 지나가지고 200년이 넘게 좀 지나서 건너오신 분이 나란다 쪽에서 건너오신 분이 이 밀라레파예요. 그래서 밀라레파가 쓴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느 정도 불자가 아닌 분들도 읽는 경우가 있어요. 밀라레파의 10만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좀 사서 읽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불교는 그 정중 스님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의식적인 측면은 티베트에서 받았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의 정신적인 측면은 중국에서 얻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구르가 중심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때 불교가 신장 위구르 그쪽이 중심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위대한 고승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고승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쿠마라집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른 이름은 쿠마라지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쿠마라습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이 그쪽 지역에 살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카슈가르로 가가지고 이제 산스크리트 경전이라든가 이런 초기 경전들을 다 배워오신 다음에 머물러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역사적인 얘기까지 너무 들어가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장군 여광한테 체포돼서 전진해서 넘어왔는데 내란 중에서 못 들어가 있다가 10년 동안 여광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중국에 등통하게 돼서 중국을 나중에 경전을 번역하는데 등통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경전이 이 쿤마라지바 스님이 번역본을 갖다가 따라서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정신적으로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대중국 쪽에서 많이 받았지만 이런 의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절반의 의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티베트 쪽이랑 가깝습니다. 하는 것들. 티베트에서 연구할 때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요령이라고 뭔가 이런 걸 하면서 같이 곁들이고 이러잖아요. 중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국하고는 그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풍식도 우리나라는 그냥 독자적인 개념, 그런 개념이라 달라서 중국 선빵이나 이런 개념하고는 우리하고는 또 상당히 달라요. 중국 선빵이나 이런 거. 우리는 그게 후대에 나온 거지. 오늘날의 정치 풍토가 조선시대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릅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으로서 오르벨라 카사파의 형제들이 삼형제가 제도가 됐어요. 그래서 승단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쪽의 중심 국가였던 이 마가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가다.
이제 곧 불교계의 부처님 다음으로 위대한 스승인 이 사리푸트라 존자와 마우드 갈리아나 존자가 불교에 교단하게 되는 사건을 읽으시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이 될지 그 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너무 가슴이 뭉클해지거든요. 불교계 정말 대단한 스승들이거든요. 사리푸트라 존자와 마우드 갈리아나 존자. 이 부처님에 비교될 수는 없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란다 사원의 사리푸트라의 존자의 스투파가 세워진 거예요. 열반이 하신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크기로 세워진 거예요. 그것도 아쇼카 왕때에서 기원전 2300년 전 경에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해서 나란다 사원이 건립이 된 거예요. 그 사리푸트라 존자의 스투파를 에워싸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차원이 펼쳐진 거예요. 이 위대한 수존자의 위대한 그 존자의 발자취를 우리가 곧 읽을 차례가 오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요. 그냥 그 존자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제가 그분께서 설하시는 그 사성제를 늘 독송하거든요. 이 사리푸트라 존자께서 대중에게 설한 사성제를 늘 독송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정말 감명 깊은 대목이 이제 올 겁니다. 오늘 그만할까요? 네. 그렇죠. 나무 사범.